오늘 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유대인들에 의해서 충동질 당해서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와 또 장로들의 어떤 그들의 권면에 의해서 나시린 규약을 행하고 있는 서원이 끝나가는 네 사람에 대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만기 때에 예식을 다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정결의식도 행했고, 이 처음에 이제 특별히 여기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난리를 친 것이죠. 바울에 대해서 아주 못되게 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얼마나 선행을 행하냐 관계없어요. 적개심만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주 뚜렷하게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치를 떨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성전을 더럽혔다는 건 뭐냐면 당시 유대 성전에는 성전 뜰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런 성전 밖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 안에 가면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만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 그들의 규례에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오게 되면 사형에 해당한다, 이 정도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로마인도 거기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비방하냐면 바울이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유대인의 뜰에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실상은 시내에서 드로비모를 봤다는 거예요. 드로비모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때에 에베소 교회에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제자로 있었는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 왔는데 마침 바울을 만난 거예요. 시내에서 만났는데 그걸 보고 열렬 신봉자인 유대교의 신자들, 이 에베소 온 사람들이 그렇게 모함을 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 충동질하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믿고 같이 바울을 막 붙들고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게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와서 성전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초점은 바로 성전 문을 닫았다는 뜻이죠. 지금 분명히 진리를 가리지도 않고 잘잘못에 대해서 그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소동하는 그 사람들의 표현에, 그들의 말에 의해서 따라주고 성전 문을 닫았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죠. 자, 성전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이제 마감 시간이 돼서 닫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위해서 했던 것인가, 무엇일까요? 후자가 맞겠죠. 자, 이 성전의 기능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죄 용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뭔가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제사, 화목제,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중에 속죄죄와 속건죄가 있어요. 속죄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뭔가 잘못을 했거나 그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배상을 해야 되고 뭔가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들과 관계가 불편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죄의 특징은 그 잘못한 배상에 대해서 20%의 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속건죄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죄와 속건죄, 뭘 위한 것입니까? 바로 죄 용서를 받고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전의 기능인데 오늘 바울을 질질 끌고 가는 걸 보면서도 성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 이제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끼어들기 싫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이들의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은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지 그들이 모함하는 억지로 말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에베소에 온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로움, 자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바울을 모함하고 오히려 죽이고자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관망하고 지켜보면서 나와 상관없고 내가 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외면하는 이 레위인처럼 이런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전에 대해서 예레미야 때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때 예수님 당시에 600년 전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레위인이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자기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보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 완전히 불태워졌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게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겠고 너희들이 율법과 내 말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지만 나를 떠나게 되고 나를 버리면 나도 버릴 거다. 성전도 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예레미야 때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시해 버렸어요. 결국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죠. 무너져 버렸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의 지은 성전, 지금 헤롯 짓고 있는 성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마저도 역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아픈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지만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기능이 뭐냐? 교회는 병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이 와서 거기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이 병원입니다. 자, 그러면 아픔이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기 전에는 무슨 일 합니까? 온갖 내 아파요 막 그런 것을 막 드러내니까 막 힘든 거예요. 저런 사람은 교회 안 오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올 수 있고 아픈 사람들은 특별히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온전히 회복된 성화되는 성숙된 자로 가는 것이지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구에 보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맞는 말이지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전제품에 대한 어떤 광고였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순수히 본인에게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선택은 자유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